여러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냐. 그렇게 그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다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정령의 비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모이를 했자니까 2명만 있으면 돼. 2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람하고 일하기 원하시니까 2명이 기도하면 2명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 없으세요? 저도 필요 없다고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해갖고 하나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의 교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일 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두려워할 건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뭐가 많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위한 부담을 짊어진 데서 떠나 표류함에 따라 바티메오를 그래서 떠났는데 많은 이들이 시작을 경고하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바티메오는 혼자 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바티메오는 부흥과 기도에 대한 굽히지 않은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했지만 신약교회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부터 그를 반대하는 의견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기도 모임을 중단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막이죠, 막이.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께 물었을 때 바티메오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었다.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 줄을 주시세요. 바티메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느니 차라리 공기 없이 사는 편을 택하고자 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임이 막 복잡해진 거야.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답했다. 바티메오는 부흥을 위한 소망에서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글을 쓴 것을 바로 그 시기였다. 그 글에는 그는 아래와 지고 성취된 예언으로 끝을 맺었다. 영혼 어둡고 멸시받는 환경에 먼지더미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천국의 영원한 기념책의 활약이 기록될 것이다. 성령께서 창조의 새벽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처럼 또다시 이 땅 위에 문에만 오신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엄청난 양의 믿음의 기도가 밤낮으로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캘리포니아, 그리고 대륙 전체가 틀림없이 머지않은 장면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강력한 통해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1905년 11월 16일 신약교회에서 그리고 부흥은 1906년에 온 거예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 바티메오가 몇몇 사람들 주님께서 빨리 따르는 표적과 함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려는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들은 방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방언을 몰랐어요. 후에 주장했다. 그것은 1906년 2월에 있는 일이 되었다. 3월 26일 바틀메는 보니프로에 스트리트의 오두막 집회에 갔다. 거기에 백인과 흑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는 최근에 텍사스에 돌아온 우리 프랭크 바틀맨과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세이머예요. 윌리엄 세이머를 바로 거기서 만났다. 그 집회에 관한 기록한 일기장에 그는 세이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짧은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는 흑인이었고 100년 전에 흑인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동물같이 취급했었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매우 수수하고 영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보니브의 거리에 집회들에 참석했다. 바틀메이 세이머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서 영혼의 어두운 밤 이후 세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부흥을 향한 열정, 특히 또 한 번의 오순절을 향한 열정을 호흡하며 살았다. 그들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인위적인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없었다면 분명 아주사관의 부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니트로고 한 사람은 글리세린이었다. 그래서 니트로 글리세린이에요. 두 사람 모두 혼자서는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둘이 힘을 합치자 기독교 세계 전체를 뒤흔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주님 여전히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버리신다. 우리가 누구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관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부름받은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난 너희와 함께하냐.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루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처럼 세이모와 바틀메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큰 경계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불이 아수사에 떨어지다. 15장. 세이모는 흑인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성교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깨달았으며 작은 가정기도 모임을 섬기는 데 만족했다. 성교회나 중직에서 거기서 쫓겨난 것 같이 됐어요. 가정에서 아무 타이틀 없이 거기서 그냥 모이는 걸 작게 시작한 것이죠. 그 기도 모임은 여러 달 동안 정기적으로 모였다. 세이모는 땅에 있는 것들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실 것에 소망을 뒀다.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세이모와 그 작은 모임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영적 은사들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는 데 극적으로 성공세를 받았다. 앞서 본 것처럼 그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경험 자체가 실질적인 능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랬다. 소문이 많은 장벽에 불이 붙듯이 퍼져나갔으며 첫 번째 오순절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세이모의 기도 모임에 일어난 일을 보러 왔다. 이런 관심은 프랭크 바틀맨의 끊임없는 기고문과 소책자 그리고 도시 전역에 걸친 신실한 사역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으니 분명하다. 한 사람은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거기에 대한 기도 모임을 하고 소책자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는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들과 기도 모임을 향해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이모의 기도 모임에 임한 경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큰 무리가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그 굶주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들은 흑인 빈민가 가운데 있는 오래되고 쇠락한 헛간 같은 건물을 빌려야만 했다.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건축을 해야 성도들이 오니까 우리 건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웨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작은 거리 아주사가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이전의 성교회 건물에는 동당, dirt floor,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안 놓고 흙바닥 그대로 둔 한때는 말 대여소로 사용된 데 있었다.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언급했다. 임대료는 한 달에 8불밖에 안 되지만 9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몰려드는 군중을 수용하기 위해 예배는 얼마 안 있어 거의 24시간을 진행하고 있었다. 찰스 타임에서 불꽃처럼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야외 불길로 퍼지게 되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향해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애꾸눈의 옛 소작인 흑인 이 인도하는 작고 초라한 기도 모임이 기독교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낳는 모판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부요, 세리요,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꾸눈이고 흑인이었고 무식한 사람들 몇몇이 그냥 8달러짜리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4월 15일 주일 아침 보니 브레집에서 온 한 흑인 자매가 신약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방언을 기도했다. 그것은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다. 처음 방언에서 질문. 거의 첫 오순절 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기 위해 작은 무리를 이루어 도대에 모였다. 줄치세 한 줄. 보니브레에서 그 작은 그룹은 성령의 쏟아부으심을 위해 간절히 기다려오고 있었다. 작은 그룹. 자, 이 성령의 불을 위해서 그 지역의 전체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작은 그룹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곳에 불을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두세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세 사람의 시드가 필요해요. 우리 이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의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지금은 이 중복이 될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기도 그룹이 이 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4월에 성령님은 첫 번 오순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임하신 바 있어. 바틀메는 그 주일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듣고 즉각 보니브레로 갔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후에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여러 달 기도해 오고 있었다.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시죠.